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신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판교 지역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당이 새로 생기면 가보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자주 가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한번 가고 발길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자주 가게 되는 식당도 여러 번 가다 보면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에서 사람들 줄 세워놓고 이 식사하게 만드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인 지난 성탄절에 이 3시에 번호표 받아가지고 저녁 8시에도 못 들어가서 싸우다시피 해서 들어가셨다고 하는 말씀까지 들을 정도로 유명한 식당인데, 최근에 거길 다녀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님이 줄은 것 같다, 옛날만한 감동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실증이 찾아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빨리 지루해지고 실증을 느끼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전화기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전화기 자체 늘 우리에게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이동전화라고 하는 걸 쓸 때부터 그랬어요. 전화 그러면 반드시 선이 있어야 되고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들고 다닐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통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해질만 하면 기능이 하나씩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카메라가 달리기도 하고 흑백이 컬러가 되기도 하고 TV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전에 게임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끊임없는 진화와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발전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5년여 세월 흐르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신비함이나 감동을 주지 못하는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는 이 실증난 고객을 위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2달째 다루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도 이 주제를 한 번 더 다룰 계획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1달 내지 2달 같은 주제를 다루는 일은 있는데, 이제 3개월을 가는 이유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계속 다뤄나가려고 하는데 한순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듣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실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잠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쓸데없다라고 하는 염려가 된 것은 오늘 다루는 이 주제가 꼭 필요한 주제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증의 문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을 붙들고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실증이 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오래된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한 친구의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서도 교회를 잘 안 다니게 되었는데 직장 관계로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한 2년,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5년 정도 주재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근간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주재원으로 나가 있으면서 교회를 잘 다니는 아내를 쫓아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봉사를 하니까 같이 봉사를 했고, 봉사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후에 봉사와 예배로 연결되면서 하루 종일 교회 생활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7년 동안 잘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자락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곳에서 직장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생기더라 하는 글로 끝을 맺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주일날 1시간 오느냐 혹은 하루 종일 있느냐,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열심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글을 읽어 나가면서 제 안에 찾아 들어왔던 염려는 이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증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가끔은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로 신년이나 우리 교회는 이제 고난주간 2번 정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40일 동안 아침만 금식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또 지난 여름에는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해서 90일을 잡고 열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다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서, 성장을 위하여서 하는 아주 귀한 일인데요. 거꾸로 우리의 믿음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런 결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불순종 30일 할 것이다. 새벽기도 40일 동안 안 나가보겠다. 100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고 치워놓겠다. 이런 결심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 해도 다 됩니다. 우리 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몸이 그냥 내버려두는 대로만 내버려두면 이런 거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방치된 우리의 삶이 시간이 되면 금방 죄와 벗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또 그 상태조차도 알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혹은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한때 저랬지,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다면 그것이 실증의 신호인데요. 이 실증의 신호를 무시하고 이 실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생각지 못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흔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증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증이 유혹과 부딪히게 되면 이것이 죄로 폭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부부가 결혼해 살면서 처음부터 실증을 느끼는 부부는 없습니다. 신혼생활은 신선하고 재밌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소개해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첫머리에는 항상 그 교회를 처음에 이제 세울 때 동역하셨던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처음 교회 세울 때 재밌었어요. 신혼생활이 재밌잖아요. 교회를 처음 세워가는 것이 신혼생활처럼 재밌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나 신혼생활이나
재밌다는 거예요. 뭐 혹자는 신혼은 한 사람이 신나고 한 사람이 혼나서 신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혼내는 사람만 재밌고 혼나는 사람은 사실 재미는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둘 다 재밌는 게 맞습니다. 뭐 그냥 잠시 갈등이 좀 생기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신혼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것들로 인하여서 뭐 알콩달콩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재밌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없으면 이제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자에 제 아내가 그 딸의 학교 친구 어머니들을 만나서 모임을 하는 중에 한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 남편은 지금까지도 자꾸 나한테 집착하고 들이대서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하는 말을 하셨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 귀찮은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지요. 아직도 둘 사이에 분명한 애정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서로에 대한 집착은커녕 오히려 정말 실증나고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나 흥미가 없어가지고서 정말 한 공간에 살아가지만 남남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유혹과 부딪히면 죄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성경에서 다른 죄는 몰라도 이 실증이라고 하는 문제는 창조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던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가 실증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다 보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속에 똑같은 것들의 반복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여러 가지 과실들 속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이게 실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증난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단은 또다시 질문하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뭔가 지루함에 빠지게 될 때, 실증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유혹에 밀려 들어와서 그것이 죄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급격하게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청소년 가운데는 정말 착실하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급격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의 학생을 만난 적도 있었는데요. 만나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같이 진단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공부하는 이 사실 자체가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학교 가서 집에 와서 책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실증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를 켰는데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붙잡고 있을 줄은 몰랐지요. 아주 수위의 성적을 자랑하던 친구가 한순간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실증과 더불어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부간의 애정이 식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서로 간의 실증을 느끼고 점점 남남처럼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때 한순간 또 다른 누군가 이성으로부터의 유혹이 찾아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소위 바람 내지는 불륜이라고 하는 죄의 폭발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실증난 삶의 위험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리가 다니던 습관을 쫓아 예배도 드리고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스려지지 아니한 실증은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뭐 꼭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집에서는 할 수 없는가? 인터넷도 발달되고 TV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은데라고 하는 생각이 처음에는 모든 것들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그것조차도 이제 점점 귀찮아지고 굳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실증 어떻게 찾아오는가? 진단과 더불어 이 진단 속에 처방이 있기에 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은 일상이 늘 한결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상 속에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가장 감사한 거예요. 일을 갑자기 멈추게 된다거나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일,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익숙함,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의 익숙함이 우리에게 실증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먹었던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이 만나를 경험할 때 어땠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던 광야 벌판입니다. 그 벌판 위에 하나님께서 밤새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내린 그 음식,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이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걸 내일도 또 먹을 수 있을까? 내일도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 반, 의심 반, 설레임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똑같은 음식이 또 쌓여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게 먹을 겁니다. 한 3일째, 한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반복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 똑같은 이 일상의 반복. 더 이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먹는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먹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이 지겨움으로 다가오면서 그들 가운데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그 만나라고 하는 귀한 음식을 쪄먹기도 하고 튀겨먹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줄 수 없겠느냐. 이 만나 지겨워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요. 처음의 감동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익숙함 가운데에 더 이상은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실증으로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원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는데 이 반복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지겨움, 실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생각의 위험은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실증나게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남편에게 매일같이 똑같은 것을 먹여서 실증나게 만들 아내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반복된 일상을 통하여서 지겹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은혜로 허락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하루의 삶, 이것이 어제와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 허락된 감사한 날인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삶은 누군가 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만 할 때에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안타깝게 여겼던 그 날들이기에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한 끼의 음식, 이것이 반복되어서 우리를 지겹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하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 끼의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고통 가운데에 간절히 소원했던 또 하나의 식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은혜를 잊으며 실증을 느끼는 것은 공급하시는 분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애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뜨거울 때 아내가 해주는 음식은 조금 간이 안 맞는다고 할지라도 쉽게 짜증내지 않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남편이 가져다주는 월급 때로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바꿔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생각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정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했어도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힘들게 벌어다 준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그냥 쥐꼬리처럼 보이는 월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액수의 크고 작음이나 간이 맞고 안 맞고의 문제를 떠나서 애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찾아 들어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수고를 해야만 하는가? 음식을 만드는 일이든 돈을 벌어오는 일이든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생각의 근원에는 이미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반복된 예배나 혹은 봉사 속에서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옵니다. 꼭 이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남들은 주일이 되면 얼마든지 편하게 늦잠도 자고 또 얼마든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매 주일마다 나는 이 일을 반복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더하여서 남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주는 밥 먹고 그냥 돌아가면 그만인데 나는 왜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의 가치, 그 수고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망각해버린 채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부간이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든 그 애정이 식어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열심이 있는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 열심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의 행위, 에베소 교회의 수고, 그들의 인내, 또 그들이 잘 거짓을 분별한 것,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아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은 다 귀한 일들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도 열심히 있고 수고하고 애쓴 교회가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처음 사랑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첫사랑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감동이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다 주어도 또 주고 싶은 사랑, 줄 수만 있다면 더 주고 싶은 사랑, 그것이 뭐 이성 간에 발동이 되었던 아니면 첫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주게 되던 사랑이던 늘 그 사랑은 충만한 사랑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쏟아부어 주고픈 그런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있고 게으르지 않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라진 상태가 되면 행동은 관성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이미 식어진 상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들여다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랑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증이 약이 된다면 그것이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문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증을 느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보면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내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가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 힘들면 원망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는 태도를 조금 취하는 것 하다가 또다시 조금 여유만 찾아오면 다른 생각을 하고 죄악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악에 빠졌다가 혹 아니다 싶을 때에 또다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반복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지쳤다, 나는 실증난다 말씀하시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한없는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한순간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즐거이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하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든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실증을 낸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겹다라고 하는 태도를 감히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군대에 갔다가 이 부대에서 면회는 되지 않는 대신에 3주일에 한 번 정도 외박을 나오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오면 집에서는 닭 잡고 돼지 잡고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인다. 첫 휴가 나올 때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면 밥 한 끼 잘 차려주지만 세 번째 나오면 왔냐 인사하고 말년휴가 나올 때는 알아서 놀다가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형들도 다 현역을 갔다 왔지만 저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오지는 않고 한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3주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집에 갑니다. 물론 첫날 첫 식사, 집에 가서 휴가 나온 듯이 해서 먹게 되는 첫날 첫 식사가 특별했던 기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제대하고 말년휴가를 나올 때까지의 식사의 질이 갈수록 떨어졌느냐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는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갈 때마다 왔느냐고 반겨주시고 좋은 음식 차려주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지내다가 돌아온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저를 지겨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오면 반가이 맞아주시고 잘 해주시려고 애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천번만번 하나님을 찾아도 실증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떠나가도 실증내지 아니하십니다.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시간에 우리 이요셉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이맘때쯤 제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를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군대 얘기를 한 번 더 해서 죄송한데 요즘 군대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군대 보내는 걸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이와 같은 때 군대를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에 구보하게 되면 항상 두 줄로 가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분명히 기억합니다. 왼쪽 두 줄 아들 낳지 말게, 오른쪽 두 줄 자네 말이 맞네. 양쪽에서 뛰어가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요. 아들 낳지 말게, 자네 말이 맞네. 저는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진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우리 이요셉 전도사님이 제대한 지 채 1년밖에 안 됐는데 군대를 다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가서 보면 상황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앞을 보면 싸나운 교관 있고요, 옆에 보면 같이 땀 흘리는 동료들 있고요, 거기에 적막한 산하, 그 다음에 철조망밖에 없는 그 갇혀진 울타리 안에서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든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답게 보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다시 세상이 아름답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았던 그 군대에서의 감격과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수만 있다면 다시 찾고 경험할 수만 있다면 다시 경험하고픈 마음에 추억을 말씀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만약에 현재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 시절만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더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문제지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 또 실증이 났고 뭔가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전도사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백도 그렇거니와 제가 보기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보면 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지겹다, 괴롭다, 지루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늘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반복된 이 신앙 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실증난 삶의 형태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을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크 부캐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충동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충동,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충동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징표이다. 만일 주여 나를 떠나소서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좌우명이라면 주여 내게 오소서는 성결한 성도의 고백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면 주여 나를 향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즐겁게,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고백을 각자의 목소리로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는 채 무뎌진 심령으로 살아왔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신다고, 즐거워하신다고, 기뻐하신다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갈망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렬하고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서 삶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